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또다시 새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험난하고 잔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은 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가지처럼 흔들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안에 휩싸일 때에 폭풍이 오고 큰 비가 내리듯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혈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탐욕,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분노의 말과 격분의 행동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를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향한 여러 움직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예배와 사역들이 점차 자리를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지구 기도회에 긴 공백을 깨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의 모습처럼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진 각 지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며 기도로 한 공동체임을 느끼는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마다 진행되는 지구 순회 예배 신방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동역자이자 기도의 조력자인 구역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단계를 다짐하고 말씀으로 격려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모습에서 한 걸음 힘차게 나와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함께 느끼며 초대 교회의 교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육신의 상황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론 밭은 기침으로, 때론 천식 증상으로, 때론 공황장애로 사모하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세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과 여러 질환으로 수술, 입원,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박 2일간 신혼부부 성도들을 위한 허니브릿지 7기 모임이 나인블럭에서 시작되고 또 진행됩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기대 속에 시작한 8가정의 신혼부부들이 주님 앞에서 서약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다름이 결국 새로운 조화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라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미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부부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4년째 이어가는 이 행사가 신혼부부들이 신앙을 기반으로 교회 공동체에 잘 스며들도록 돕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한 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두가 기쁨 속에 치러지는 모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모임의 시종을 돕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미랄되는 섬김 통해 기쁨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위암 발견 후 절제수를 받으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위장으로 인해 담도와 췌장과 콩팥에 걸쳐 또한 다시 돌이 생겼습니다. 통증도 있는데 돌에 비치가 어려워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5주 정도의 긴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 붙들어 주시고 5주간의 치료가 힘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을 병원에서 힘겹게 시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자리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영혼에 다가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멋진 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서신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쫓기듯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나왔는데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설립되어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또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서이고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짧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이 서신은 이제 이어서 감사로 또 이어졌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 그리고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2절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모습, 그리고 또 소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그것은 5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단순하게 복음을 듣는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부터 출발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신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어제 읽었었던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이 초기의 서신인데 이 초기의 서신에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몇 가지로 지금 나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안에 사는 공동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안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무가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래서 양분이 올라오고 그 양분을 섭취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소망교회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는 존재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분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올라오는, 생명력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다.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역,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이 드러나고 소망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덕목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믿음, 우리의 그 복음이 단순하게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되어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쫓겨나듯이 그렇게 옥에 갇혔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직접 잡히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잡혀가고 보석이 돼서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또 나와야 되는, 도망 나오듯이 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나온 본인들도 나왔기 때문에, 바울도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큰 확신, 성령이고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조금 다시 풀면서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말로 그것을 다시 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추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해방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새로움을 주었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혀지고 문자로만 읽혀진다면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성경책 놓고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것이 그냥 문자로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저 이야기체로만 되어 있다면 한 적어도 절반 정도는 역사이고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이런저런 이야기, 사건들의 연속이고 특별하게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단어를 읽을 때, 단어를 하나 떠올릴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죠. 내 마음속 깊이까지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고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단순하게 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기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텐데 그 조각조각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의 조합이 되듯이 조합이 되면서 나에게 적용이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묘하게 내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감정,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하는 힘이고 또 기쁨이고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의 언어가 아니라, 목회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6절 마지막 부분으로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참 이건 과감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본받는다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또 허물도 많고 그리고 또 병약한 부분도 있었고 약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본받는 자,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또 신라와 또 디모데를 포함하는 표현이고 사도들을 포함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사도들이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적어도 본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결은 어떤 것인가? 내가 잘 살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더 큰 어떤 부를 축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참 놀랍죠. 만약에 3주 동안만 있었다고 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금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설립되었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그곳에 심겨지자 그곳에서는 교회가 태어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써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지역,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대단하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설립됐다더라. 그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소망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8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본이 된 그 사례를 8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또 하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둘 다 말이죠. 둘 다 언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하나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 선교죠. 전도죠. 이 전도의 역사가 이제 아주 작은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벌써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의 소문, 너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됐는지 그것에 대한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렸다. 말씀 자체가 전달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한 변화가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졌다. 이 두 가지 언어입니다. 두 가지 언어인데 말씀 그 자체가 선포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바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소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고요. 동시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군사로서 변화된 모습인지를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 이 두 좋은 소문, 거룩한 소문이죠. 이 소문,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저희 교회들도 또 저희 교회도 다 포함해서 사실 우리의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또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한 소문, 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보다는 도리어 물론 악의적인 그런 소문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이야기들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망교회도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닫혀져 있는 입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9절,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9절과 10절이 말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뀐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버렸는가.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 세상에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 사람들이 이걸 버렸대. 이런 귀중한 것을 버렸대. 이렇게 세상에서 멋진 가치를 그 사람들이 버렸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총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매일같이 모이는 모습, 또 헌신하는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모습,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모습, 그들의 형제 우애, 그들의 헌신하는 모습, 그들의 헌금하는 모습,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 총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지,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또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소문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나 자신이 그런 교회인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